사무엘상 사무엘상 6장. 그 6장 이야기 아십니까? 네? 난 안다. 나는 이야기 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양심에 과일을 맞지 말고 난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모친님 모르십니까?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볼게 여기 뭐가? 경호이는 모르지? 미안해 이제는. 자세히 안 나가면 저는 뭐 대충. 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언어를 하는 거지. 여기 보면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지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그리고 도와서 그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제 이 베세메스 이제로 이제 가는 이제 이 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젖이 나는 소.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소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거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 뭐예요? 저거 안 할게. 물론 이제 손을 썼는데 거기서 뭘 보고 싶었던 거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야. 뭘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이건 하나님이야.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야 이거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결론하지 마. 이거는 이제 끝이야. 뭘 봤죠? 본성을 거스르는 거. 아, 자, 그 본성을 거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순리대로 흘러가요. 네? 자, 지금 송아지를 낳은 엄마가 있는 거예요. 젖이 나는 거야. 이 젖이 나는데 이 송아지를 두고 이 어머니 소를 딱 수레를 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누군가 그 소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내는 것도 없고 끌고 가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 소리를 앞에 세우고 그 소가 직전에 가서 베세메스로 쭉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 그럼 그 뭘 봤다는 거지? 뭘? 이제 방금 사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성을 거스렸다. 그 왜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떤 일? 세상이 어떤 일? 아, 이 중요한 건 지금 이 소가 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눈물을 막 왜 흘릴까? 소리를 낮추고. 그러니까 이 소는 지금 본성이 바뀐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뀐 거예요? 본성은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지. 이 소가 바뀐 거는 많이 바뀐 이게 아니에요. 이 소가 지금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지? 이게 뭐지 이게?
좀 가지고 하나님의 보자. 어떤 행하신 자, 이제 이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제 말을 꺼냈는데, 이제 그 지혜자매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나 이제 적어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약간 성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면, 뭐 예배 시간 이런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질문해도 되고. 이렇게 질문해도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로마서 아쉬워요. 로마서 11장 자,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거 뭐 이제 단어가 나오죠? 본성을 거스린다. 그러면 언제 본성을 거슬 수 있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을 때 본성을 거스리는데, 근데 이제 이 접붙임을 받는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유잖아, 비유. 그러니까 돌감나무, 참감람나무 이거는 이제 비유지. 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비유라는 거지. 그러면 이 접붙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 이걸 영적인 단어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데서 답을 찾아야지. 성경은 읽은 데서 찾아야 된다, 답은. 접붙인다. 다른 말로. 에? 찍힌. 공부 못하네, 진짜. 참 어렵게 살았겠다. 이거 영적인 단어로. 찍힌다, 이거는 이제 나무에 속한 단어고, 접붙인다, 찍힌다, 이런 건 이제 나무에 속한 단어고, 요 단어 말고, 요 단어. 우리 영적인 단어. 여기서 이제,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 열매를 맺으면 이게 본성을 거스린다. 예? 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면 저걸 붙인다는 걸 영적인 단어로 뭘로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보면 20절에 보면 옳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젖을 붙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는다고 했자는 거지. 그럼 젖붙임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거지. 믿는다. 이해돼요? 네? 그럼 내가 믿는다. 내가 저분을 믿는다는 것은 저분과 내가 젖이 붙여진다는 말이지. 그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럼 내가 저분을 믿는다는 말은 저분 이제 붙인다. 저분과 내가 젖을 붙인다는데, 자,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이 더 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참 믿음이 없다. 아, 내가 참 믿기가 힘들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믿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믿는 게 어려울까?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생각이 없네.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언제 믿는 게 어렵고 언제 믿는 게 쉬울까?
만약에 내가 이한주인한테 이한주인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내일 20억 계좌 넣어줄게.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거든.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 안 믿어지니까. 응. 왜 안 믿어질까요? 누구 책임이지? 목사님 책임. 내 책임이지. 내가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거든. 돈에 대한 부분은. 그 말 이해가죠?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이 신용이 없든지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믿지 못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치. 이렇게 똑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진다는 거지.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믿습니다고 짜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는 거라는 거지. 이 믿음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 믿음은 이렇게 나에게 온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모아선생 아래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 오는데 이 오는 말씀을 전하는 그 분에게 믿음이 이렇게 와 있다는 거지. 그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믿음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다는 거지. 아, 내가 저분에게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저분과 내가 젖이 붙여졌고 저분에게서 흘러 들어오는 뭔가를 내가 받았다는 거지. 왔다는 거지, 뭔가. 그죠? 네?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들어왔다는 거지. 네? 연결이 안 되었고 이게 연결이 되었어도 이게 안 들어오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지. 안 받았다는 말이지. 네? 구원 받았냐? 같은 말이라는 거지. 구원 받았냐? 이거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뭐 형성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이시겠죠? 그죠? 네.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은 것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네? 그럼 믿음으로 안 사는 게 뭐겠어? 받은 걸 안 살고 자기 것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안 사는 거지. 그 말 이해가죠?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하다 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에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화를 확 냈어요. 예? 그죠? 막 화가 엄청 났다는 거지. 왜 화가 났을까? 준 것을 안 써서.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저런 화를 내고 희한한 사람이네 이러잖아. 왜 그럴까? 자, 봐요.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해.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요구를 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는 주인의 모습이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 하냐면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요구를 하고 심고 거둔다는 거지. 심지도 않고 거두고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줬어, 이 사람한테. 받아서 안 받아, 이 사람이? 받았지. 그 하나님은 줬다고 아는데 이 사람은 받았다고 생각이 안 해요.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사는 거지. 받은 건 숨겨두고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걸 보면 하나님이 막 열이 받친다는 거지. 그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한 말씀 더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틀이 잡혀요, 틀이. 아, 이런 거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오거든. 신명기 20장. 이 말씀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 논리적인 거예요, 성경은. 자, 여기 보면 20장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봤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그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라고 했죠. 자, 이게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잖아요. 집을 지은 사람, 그 다음 또 포도원을 만든 사람, 그리고 약혼한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집에 가면 되나,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자, 이 세 분류의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새 집을 지은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약혼한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돌아가는 거야? 누가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가는 거야. 거의 뭐 아줌마적인 거의 아줌마적인 대답. 거의 뭐 막 가는 대답. 자, 그러면 다른 맛을 볼게요. 28장. 이래 성경이 재미있는 거야. 참 생각해도 못했던 답변이야. 똑같은 생각. 다 돌아가니까요. 1차적인 생각. 이게 답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 여자가 그래 생각하는 건 내가 얘도 2학년 때까지 약간 좀 쇼크가 왔는데. 자, 28장 찾으셨습니까? 예. 자,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와, 세 가지 똑같은 비유가 나왔어. 얘가. 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자. 우리가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와 노는 거지. 저주받는 비유에.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는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야.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그 말 이해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네. 네? 이해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위에 보면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라고 했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자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으나 네가 과실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평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봐봐요.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어. 지금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전나는 소가 이제 송아지를 놔두고 왔으니까 애를 막 얼마나 보고 싶고 애한테 가고 싶잖아요. 예? 그런 막 엄마의 그 뜨거운 어떤 그 사랑이 끓는데 그걸 따라 못 가고 이제 베스메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힘에 의해서. 예? 그 힘은 뭘까요? 그걸 가면서도 지금 즐거워 안 즐거워? 예? 그래 가는데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그래 아니면 어떨까? 어? 아니 힘든다는 거야. 이건 뭐가 힘든다는 거야? 그렇게 막 가는 삶이 힘든다는 거야? 아니지. 뭐가 힘들까? 본성을 막 거스르는 게 힘들까?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본성을 거스르는 게 힘들까? 에?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없으면 본성을 거스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본성을 거스르는 건 힘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힘든 거야? 뭐가 힘들지? 자, 본성을 거스린다는 건, 오늘 힘드나? 본성을 거스린다는 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스릴 수 있어요. 이 들어온 것이 없으면, 진짜 괴로운 거지. 막, 안 할락하니까. 안 할락하니까 힘들지. 근데, 들어오는 게 있다는 거지.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본성을 거스리는 건 쉬운데, 이 들어온 걸 간직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간직하지 않고, 이걸 간직하고 버리지 않는, 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 그 말 이해갑니까? 네? 네? 자, 제가 예를 들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막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막 우리 집 사람이나 막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 있으면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막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 건지 안 지키신지 알아. 그래 그에 대한 어떤 흔들림. 그 말 이해가요? 네? 네? 그거는 이게 본성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네? 이걸 내가 잡느냐, 놓느냐. 그 말 이해합니까? 자, 잘 들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건 너무 쉬워. 그 말씀 알겠죠? 자, 내가 다윗의 예를 드릴까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요. 왜 간음을 합니까? 근데 본성이지. 본성을 따라갔다는 거지. 왜 본성을 따라 살았을까? 그전에 본성을 따라 안 살았거든.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야! 했다가도 이제 가까이 가서, 야, 이제, 뒤로 가게 되는 거지. 이게 본성이라는 거지. 무서워지는 게. 근데 이 다윗은 다 골리앗 앞에 가까이 갔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지. 본성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본성을 따라 살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고 있어요.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 때 억지로 이끌고 해. 안 하면 죽어. 응?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적으로. 응? 그러면 하나님이 오는 것을 받고 안 받고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네? 하나님 내게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달려 있지만 이걸 받고 안 받고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언제 받을 수 있고 언제 안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오는 걸 내가 받기를 싫어하든지 또 다윗처럼 이걸 받지를 못하든지. 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있을 때 교만하여져서 그랬거든. 그 다윗이 교만해졌다는 거지.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흘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흘러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기 전에 계속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고 뭐든지 다 잘 됐다는 거죠. 그죠?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게 뭐든지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흘러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뭘 따라 살아요?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화는 뭐냐면 내가 죄를 싸우는 거예요. 죄와 내가 그리고 그 죄와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겼을 때 내가 대가를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또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말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거지 내 자체가 내가 어떤 말씀을 안다고 그걸 거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이건 본성을 거스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이 막혀버리면 나는 이제 싸우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뭐 해야 되겠어?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그 말씀 아시겠죠? 자, 로마서 8장. 좀 오늘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참 성경 말씀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8장 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면 육신을 쫓는 자가 있고 영을 쫓는 자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쫓는다는 걸 영어로 뭐라 돼 있죠? 이충 목사님, 우리 또 영어에 또 약간 일가견이 있으시는. 쫓는다를 네. 쫓는다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돼 있죠? 마인디드 그게 뭐지? 마음 같이 마음에 푼다. 내가 또 영어를 또 오기 전에 또 영어 사전을 또 찾아봤지. minded, be mind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또 적어놨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놨는데 어디 있지? 있다.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을 쫓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을 따라서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 의향이 없으면 뭐야? 못 사는 거지. 네 마음에 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들어올 거고 그 마음이 없으면 네가 문을 닫아놨으니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본성을 따라서 거스르는 건 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닫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지. 의향이 없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본성을 지금 이제 거스르고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나도 이제 진짜 이렇게 뭐랄까,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 저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빠, 그냥 돌아와라. 이상하네. 딸하고 아들하고는 달라. 네. 이 아버지한테는 이 아들이 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내가 큰딸을 좋아하고 큰딸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내가 아들이 그냥 의식이 너무 많이 되네. 내 아들이 의식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다시 내가 앞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제일 처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내 아들이거든. 이상해. 그 아들이 나한테, 아빠, 나도 지금 고생이고 누나들도 고생이고 다 고생하는데 아빠가 마음껏 와라 그냥. 난 진짜 가고 싶거든.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있다, 내 마음. 이걸 닫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이것만 딱 하면 돌아가기 너무 쉽다는 거지, 이게. 본성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사는 건 너무나도 쉽다는 거지. 근데 이걸 닫을 수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건. 본성을 막 끌어. 응? 진짜 이게 애들 보면 얼마나, 나도 막 애들 빠는데, 응? 진짜 이렇게 애들 빠는데, 애들 커도 그렇거든, 커도. 응? 애들 커도. 우리 애들 여기 얼마나 빨았다고 얘기를. 응? 근데 그 본성을 그럴 수 있는 건 그 본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성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이걸 닫느냐, 여느냐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걸 내가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면서도 계속 가는 거야. 흘러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게 흘러 들어오면 무조건 본성을 거스르게 되거든. 이건 자연적인 거라고. 자연적. 싸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마인드들 이렇게 하는데, 불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아펙시용이라고 돼가지고, 사랑, 애착, 애정.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애착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영의 애착이 있냐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디에 애착을 두냐는 거지. 내가 뭘 더 좋아하냐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자, 여기 보면, 11기 3장 볼게요. 11기상 3장.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예산한 지 3일에 이 이야기 아시죠? 네. 그죠? 그럼 내가 다 읽을 필요 없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두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죠?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는 이제 그 아이와 이제 나중에 행복하게 살 거고, 그 두 번째 여자는
뭐 이제 그때 뭐 심판받아가 죽었든지 아니면 뭐 무기징이 오고 있든지 하여튼 뭐 불행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한 사람은 행복하고 왜 한 사람은 불행할까요? 왜?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이 행복하게 사는 여자는 애를 받을 때 뭘 받았어요? 엄마의 마음을 받았지. 이 엄마의 마음은 본성을 거스리거든. 아무리 술, 담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임신해 있을 때는 끊는다 하더라. 그죠? 그리고 여자들 막 몸매 막 하다가도 애를 가지면 애를 위해서 막 먹는 거야. 막 먹는다니까. 자기 몸매 생각 안 하고 막 먹는다는 거지. 우리 아프리카 보면 진짜 희한한데 한국은 좀 안 그래. 근데 아프리카 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람이 임신했다 안 했다 바로 갈 수 있어. 여자들이 이제 다 까만 게 아니거든. 다 까만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하얀 이제 그걸 클레락 하는데 이제 약간 좀 하얀 사람이 예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줘. 까만 사람들은 안 예뻐. 그런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하고 얼굴이 새카매져. 진짜 희한할 정도로 얼굴이 새카매지고 못생겨져. 희한하대. 어떤 사람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가 그래. 임신을 하면 그 여자가 못생겨진다니까. 새카매지고. 희한하대.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임신이라는 걸 하면 엄마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누구나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지. 자,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인가? 디모데 있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그죠? 자, 이 보면 어디서 구원을 만나는 거예요? 자,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받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여자가 하나님께 이제 그 징계를 받아서 뭐 어떤 고통을 받죠?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두 개지. 예? 해산한 고통입니까? 아닌데.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우리 모친 또 잘 나가시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어요. 자,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잉태와 해산, 고통이죠. 그죠? 그러면 이 고통에서 여자들은 구원을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구원을 받고 싶겠죠. 그러면 이 해산과 이 잉태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니, 지금 이 고통, 하나님이 지금 이제 화를 내셔가지고 이 하와에게 이런 징계를 내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그죠? 어떻게 구원 받아요? 응? 어떻게 구원 받아요? 해산함으로. 응.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애를 낳는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해산함으로써 거기서 구원을 만나는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부터 볼게요. 성경에,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이전에 그 기쁨의 수고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어디 놓냐면, 그게 어디 놓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애를 낳은 그 기쁨에 의해서 애를 낳는 수고를 잊어버리냐. 잊어버리게 한다. 그 말씀이 신약에 있을 건데. 신약 아닌가? 자, 요한복음 16장. 이거 떨어뜨리고 갔어. 요한복음 16장. 안 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또 애를 가지거든. 다시는 애 안 가진다 이러고 또 가진다는 거야. 그죠? 여자가 자꾸 뭉청하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와에게 분명히 그 징계를 내렸는데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걸 받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는 거지.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애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를 바라볼 때가 엄마의 그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더 크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중에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내가 뭔가 막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라는 거지. 그 말이겠어요. 내가 죄와 싸우고 내가 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잡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게 너무 힘든 거라는 거지. 그 말이겠어요. 많은 이제 갈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이 바다는 계속 흘러들어온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지. 기쁨을 준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왜 신앙이 힘드냐면 받는 것이 없이 살려고 해서 힘들다는 거지. 그럼 받는 것이 있고 살면 그거는 힘들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편안하고 막 하나도 안 힘들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서 노는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이 말씀을 붙잡는 데서 오는 그 갈등, 놓고 싶은 갈등, 이 말씀을 버리고 싶은 갈등, 그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지. 자, 제가 말씀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게 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잡아야 돼? 뭘 잡지 지금? 뭘 잡아야 돼? 부름의 상. 아니, 12절에 보면 중반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걸 붙잡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흐른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았으면 좋겠네, 진짜로. 아멘. 어제 내가 그 부분 이야기했었는데, 뭐 다른 분 안 계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먼저? 용서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요?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받는 건가? 용서를 안 하면 네가 그 용서를 못하고 너도 용서 안 해줘! 있는 겁니까?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해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그 말과 같아 틀려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결론이냐면 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 그죠? 그러면 주인이 그 빚진 자를 용서해주죠. 이게 1번. 예?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용서 안 해줘. 2번. 용서 안 해주는 걸 보면서 주인이 아까 용서했던 거 취소다. 3번. 네가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안 해준다. 이게 2번, 3번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럼 뭐가 빠졌어요? 1번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해줬다는 거지. 진짜 용서를 받았으면 나에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영. 빚은 육이지만 마음은 영이라는 거지. 그 영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그 받은 것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 용서해 주는 게 쉽겠어, 안 쉽겠어? 옆에 있는 종들이 보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너무 쉬운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도 아니야. 지가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그죠? 다시 말해서 이 35절의 말씀은 1절을, 그러니까 1번을 생략한 2번, 3번을 요약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고 그 용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그 2번, 그 용서를 해주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아까 한 게 유효하다. 이게 3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으로 살아라는 거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게 자가 아니다, 나는. 주지도 않은 걸 내가 요구하는 게 자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네가 어디 파묻어 둔 거야. 그걸 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살아라는 거지. 그죠? 그걸로 살면 뭐예요? 거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스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건 뭐예요? 계속 묻어두려고 한다는 거지. 마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나도 막 일을 하다 보면 아침에 내가 말씀 읽었는데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뭐지? 당장이라도 이 말씀을 땅에 묻고 싶은 거야. 역사를 안 하는 말씀 같이 느껴지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묻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겠죠? 본능으로. 난 본능으로 쓸 수가 없거든.
그 말씀. 내가 본능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내가 받아야지 밀어내는 거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성화라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는 이걸 막는 게 성화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본성은 전혀 안 변한다는 거야. 성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야. 믿음이지. 성화가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믿음이지 성화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뭐라 했겠어요? 받는 거. 받아들이면 이게 받는 게 이걸 밀어낸다는 거지. 안 받고 이거 막 흘러가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리고 이게 대한 내가 언젠가 보상을 받겠다. 그 쓸데없는 소리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보상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그게 보상이에요. 그거 보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걸 주겠다고 보상하신다 하잖아. 그 말 이해가죠? 이해돼?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나사로의 중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세요? 믿지 않아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왜?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뭐 나사로의 그 여동생 이제 마리아 이제 막달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이제 오빠가 사셨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이제 예수님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너희가 이제 잊지 못한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 자 그쪽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아 11장이지. 요한복음 11장. 자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그러니까 누이들이 누굴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죠.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이 소식을 전하러 갔던 사람은 돌아간 거지. 기쁨으로. 그래 와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내가 기쁜 소식 갖고 왔어. 예수님 뭘 하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걱정하지 마. 금방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제 방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가 누워있는 방에 오빠 걱정하지 마. 안 죽는데 하는데 뭐 그래 감사 죽은 거. 그 죽은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 예? 오빠 장난치지 마. 야 죽은 거지 진짜. 그때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지. 형편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지. 말씀을 버렸을 때 이 형편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받아서 버렸다는 거지. 어디다가? 땅에다 묻어놨겠지. 그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건 우리가 받은 것으로 살지 않는 그거라는 거지. 왜 죄를 지어? 왜 믿음으로 안 살아? 왜 그렇게, 왜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보낸 게 있다는 거야. 왜 보낸 것으로 안 사냐는 거지.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리다는 거지. 알겠죠? 이 신앙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그죠? 우리가 이제 받는 게 잘 되는 사람은 쉽겠지. 그런데 많은 갈등은 있을 거예요. 마음에서. 왜냐면 사단도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내게 생각을 넣을 거잖아. 예? 그 말이겠어요? 그럼 그게 대해서 막 갈등이 온다는 거지. 우리 집사람 같이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넣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에게 역사 안 해. 박 목사님의 역사지 넌 아니야. 그걸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그 말 들으면서 이게 땅에 묻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겨. 그 말이겠죠. 이거 찾고 산다는 게 너무 바보같이 느낄 때가 많은 거야. 근데 이걸 찾고 살아가는데 마음에서 갈등도 오고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 번뇌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거지. 그게 뱃속에서 내려가는 전나는 소라는 거지. 그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단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사오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어제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그 죄가 범죄가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가 좀 되지? 내가 이야기한 거 기억하나? 그 생각과 싸운다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도 주고 많은 이제 어려움도 주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추는 거지. 그러니까 받으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 말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말 딱 체계가 다 잡혀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상황을 이야기를 해도 안 흔들린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이 성경적인 어떤 이 지식이라도 이게 분명하게 딱 마음에 잡혀져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들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 해요, 성경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규호가 비원이가 아빠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참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금 딸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 어디서 왔을까? 사단이 줬을까? 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뭐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줬다가 기도하니까 빼고 줬다가 빼고 이런 단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맛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가지게 되고, 만약 예를 든다면 한나의 경우에 하나님이 애를 안 줬어.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애를 주잖아요. 네? 왜 안 줬고 왜 줬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나는 뭘 얻었지? 자, 그거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이렇게 사무엘상. 자,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자, 여기 보면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자,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뭘 얻고 싶어서? 아니야. 아들 얻고 싶어서 아니야. 지금 아들 드린다 하잖아. 아들 얻고 싶은데 왜 아들을 드릴까? 자,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이제가 지금 고통하고 지금 슬픈 건 뭐 때문에 슬프고 왜 괴롭죠? 아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정말 제게 애를 주십시오. 끝. 그죠? 오래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 기도, 애 줄란 말이야. 정말 하나 줘.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 자, 이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안 만나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계속 만나면 할 말이 많아. 희한하지. 안 만나다가 오래 만나면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안 만나다가 진짜 오래 만나면 몇 마다가 별로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집에 안 가다가 가가지고, 명절 때 가가지고, 한 20-30분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매일 만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계속 이야기해. 오랫동안. 그죠? 그러면 이 한나가 애를 못 갖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 더 이상 이 여자에게는 애가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것이 고통인 거지. 내가 애를 갖는 그 애가 있고 없고는 자기 이제 그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 되는 그 위치가 너무나 괴로운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계속 이렇게 가깝게 연결시키기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더 간절해지고,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인데 아무나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보면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주시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내가 뭐 했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속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다시 은혜 믿고 싶, 정말 이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형성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니까 오래 기도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오래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한 것을 후회를 하겠어, 안 하겠어? 후회를 안 하시지. 그 말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형편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형편만 있다가 없게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이야기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하게 하고 막 변명하고 막 그렇게 하겠냐는 거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겠죠. 그래서 그 애들이 아프고 하는 일 통해서 그런 간증을 얻으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신명기 이야기하면서 진짜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간증을 얻든지 결혼을 약혼을 하면서 간증을 얻든지 포도를 만들면서 간증을 얻었으면 이걸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포도를 가져도 약혼을 해도 집을 지어도 아무 간증이 없는 거야. 집만 있고 포도만 있고 약혼만 있다는 거지. 마치 그 장녀처럼 애만 있고 엄마의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건 저주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면서 뭔가를 얻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혜자매도 우리 이제 가람이 얼마나 막 기울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 근데 마음에서 가람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가람이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그 하나님 또 내게 또 애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마음에서 믿음이 발전해 되길 원한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게 원한다는 거지. 아예 안 들었었는데 입이라도 하나 잘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것을 또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만 줘놓고 이거 땡이야. 이거 잘 안 하면 너 이제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 이해하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성경 보면 네가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였구나 라는 거야.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혹시